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관계라는 키보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돈독히 써 있고 바르게 써 있고 굳건하면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 어려움이 생기면 나와 나의 관계, 나와 배우자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돈덩이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 풍조를 따라 사단 마귀가 주장해주는 대로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바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안아주시고 업어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아버지시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세상은 이것을 믿지 않게 붙듭니다. 흔듭니다.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낭망하며 주저앉도록 자꾸 유혹하고 끌어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함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돈독하게 하며 친밀하게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그 믿음을 붙들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설구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생명이 되어서 깨어났습니다. 온 땅에 자기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라 물었을까요? 처음에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아마 대부분 다들 내가 누구이지? 여기는 어디이지? 나는 어떻게 태어났지? 아마 그런 걸 물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묻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인과 동시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한 번은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온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나이다. 그리고 너도 내가 창조했다. 내가 너를 왜 창조했는 줄 아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신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만들었다는 개념이 희박한 때예요. 인간은 무조건 신에게 복종해야 되고 신이 화나도록 만들면 안 되며 신이 화나면 큰일 난다고 믿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 사랑이란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으로 무엇을 질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인생의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마지막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은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아담아 내가 네게 주어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이죠. 그것만 먹지 말고 다른 실과를 따먹어라. 하나님 말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우리 읽었던 말씀은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부제로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나 적혀 있죠.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젊음이란 단어처럼 좁고 멋있는 단어도 없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시기보다 이 젊음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죠. 꿈도 꾸고 패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 이 시기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젊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취업 걱정을 합니다. 분명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총명하고 뭔가 대단한 아이들이 되었는데 우리보다 더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 세대보다 더 못한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뿐 아니라 결혼도 자녀를 낳아 양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젊음의 용기와 패기를 가지고 힘을 내라 말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같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시대를 태어났을까? 하지만 이런 시대라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이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혜이고 길이고 내 길을 인도하고 가야 할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와 이 세상의 가르침은 시대마다 흔들립니다. 그때는 이것이란 말했는데 지금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대마다 달라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시대의 상황과 유행에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지 않았지만 잠언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입니까? 거기 누가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생사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왼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길이 즐거운 길이고 평강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내 길을 따라라. 내 말을 따라라.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까먹어버려요. 여기서는 기억하는데 밖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의 진리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나도 모르게 깨달아져요. 변화됩니다. 여기 법과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반을 둔 가치관, 사고관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지름길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막다른 길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비록 막다른 골목을 만난다 할지라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일상의 삶에서 늘 영적 전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고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유형과 늘 충돌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아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늘 충돌해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세상은 네 자신을 믿어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주인이 되어 네 뜻대로 살아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이끄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참된 자유로 가르칩니다. 아무리 선조들의 좋은 교훈과 간섭일지라도, 가르침과 신앙적 유산일지라도 너를 속박하고 올가맨다면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해방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인간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까요? 얽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그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자신이 만든 기준과 가치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의 상태, 아무것에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민 가서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고 시민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이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물어봐요. 오리지널로 너 원래 어디 사람이냐? 또 물어봐요.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민 2세대, 3세대 넘어가면, 이민 3세대만 넘어가면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취직을 많이 합니다. 의사도 되고 법적으로 여러 근무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말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한국말 말하는 순간 어른들은 이제 딱 눈을 깔고 그때부터 반말 비슷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절대 그러지 않답니다. 정중하게 반드시 이야기하는데 딱 한국말 하는 순간 이 아이가 한국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이 차이, 우리 한국 문화 있죠? 딱 들어온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서 유엔에 근무하시는 청년이 있는데 절대로 한국말 안 한답니다. 특히 공무원들, 장관들 오면 더 하기 때문에 영어로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한국 사람 아닐까요? 한국 부모 밑에서 한국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시면 보통 먼 나라 가시면 7박 8일 더 여행하시면서 아이고 그 정도 한국 음식 먹어도 되지, 그 나라 음식 먹어도 되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3, 4일만 지나보십시오. 기름진 음식과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김치가 생각나요. 그래서 코스 중에 한인 식당을 꼭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김치의 민족이고 된장찌개를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우리 몸이 기억해요. 우리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이 받았던 교육과 경험의 결과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과거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면서 그 부모 밑에서 교육받고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물의 결과물이에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참된 모든 걸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말이지요. 지문처럼 내 삶에 새겨져 있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에 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사실 자율주행차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거의 상용화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거의 많이 개발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상용화되는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법적인 책임과 윤리 문제예요. 만약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다면 법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자율주행차를 쓰게 한 자입니까? 차를 만든 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금은 우리 인간이 운전을 합니다. 인간이 사고를 내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운전자가 없어요. 자율주행차는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돌발과 변수상을 만났을 때 왼쪽으로 가면 어린이아이가 치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노인이 다치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사고가 나도록 설계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만든 회사의 책임입니까? 설계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이라면 설계자에게 어떻게 설계를 의뢰하겠습니까? 돈이 덜 드는 쪽으로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지요. 자율주행차가 인간의 설계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도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이 만든 자유의 기준도 결국 과거의 경험과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자신이 만든 자유라는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잣대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자유를 정해라는 거예요. 그 테두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공터나 뻥 뚫어진 곳에 놀게 만들면 여러분 그 좁은 데서 못 논다고 합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쳐져 있는 펜스에 있는 곳에 놀게 만들면 그 안에 전체에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펜스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의 멍에를 맬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물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지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평안의 길이고 장수와 부귀가 있는 길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고 선택하셔서 말씀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돈득한 관계와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한 말씀은 네 생각을 하지 말라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네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말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기 신뢰하다는 히브리어의 뜻의 의미는 몸을 완전히 기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다 몸을 기댑니까? 벽이나 튼튼한 곳에 몸을 기댑니다. 내가 몸을 기댈 곳이 튼튼하지 않으면 절대로 몸을 기대지 않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저 사람을 믿으면 신뢰하면 되겠다. 저 사람 의지하면 되겠다. 이 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 벽은 기대면 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여기 신뢰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신뢰라는 거예요. 지금은 서커스가 없지만 서커스에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공중제비, 공중근에 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공중근에 타는 사람이 탁 타다가 몸을 탁 날려서, 그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손을 딱 잡아줍니다. 몸을 날리는 사람은 상대방이 내 손을 잡아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몸을 날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물망이 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엉뚱하게 몸을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팔은 기십니다. 가제트 팔처럼 쫙 뻗어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실수는 우리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어느 드라마에 사람이 말하기를 어머니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스카이캐슬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사람이란 내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통장에 돈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있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를 신뢰합니다. 내 통장을 의뢰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내 손에 통제되고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도시 문화, 첨단 과학의 산물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병에 걸리면 목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술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미신 믿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명의라고 두드리면 쫙 나와요. 여러분, 챗 GPT 나왔죠? 구글에서 바드가 나왔어요.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구글 바드에다가 부산북교회 김경동 목사, 그러니까 1969년생이거든요. 63년생 그래 뜨고요. 그 다음에 소양이 제 딸로 나옵니다. 서울의 김경동 목사님이 그 며느리가 소양이에요. 그러니까 김경동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가 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었습니다. 김경동 목사는 1969년생이고 1999년에 신학교 졸업했어. 딱 그러니까 지가 또 쫙 하더만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내가 하기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다시 이었습니다. 내가 김경동 목사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 더 이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말도 그렇군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챗GPT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의 답을 가져오는데 때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병에 걸리면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명의가 누구 있냐, 그 분야에 누구 있냐 찾고 찾아 들어갑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국내 최초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했지요. 한 번 치료받는데 5천만 원이라고. 그거 한 번 쬐는데 5천만 원이라고 해요.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항암 치료제 중에 한 방 맞는데 1억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이제는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불려가면 이 땅을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도시문명, 첨단과학, 최신 의료 등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호도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도 이 땅에 살아가면 형통한 길, 복된 길이 아니라 불행과 같은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절대 만사형통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나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찾아와서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배우자가 엉뚱한 길로 가서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믿어야 합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역경과 고난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신당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믿었던 그 사람, 나와 함께 할 것이랬던 그 가족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럼에도 그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종이 되었지만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죄라고 하면 잘생긴 게 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주인이 유혹을 했고 그것을 뿌리치자 강간범으로 누명이 세워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인 것이죠. 힘없고 약한 자들이 받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 누가 살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억울한 인생, 갇힌 인생이 되었음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서 인정받아서 이번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가 풀려납니다. 복직이 됩니다. 그가 복직만 되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는데 2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감옥에 머물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살아서 간증하라고 하면 몇 박 며칠을 해도 간증할 겁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으며 내가 어떤 마음이었으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넘어가지만 요셉도 인간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건져내시고 총리로 세워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이 범사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늘 이런 말이죠.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신다. 범사에 절망적이고 낭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기 인정하라는 히브리의 뜻은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구체적인 지식, 사물이나 대상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잘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면, 인정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보란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 인정하라는 말을 생각하라는, 뜻을 되새겨 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윗도 잘 압니다. 장차 왕이 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사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나간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시기와 질투입니다. 왕의 시기와 질투는 정말 그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은 한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자기가 죽인 골레셋의 나라의 망명이나 2번이나 시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다니는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내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시편 27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으로 믿고 두려움을 쫓아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된다고 믿고 무서움을 떨쳐버렸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불평불만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품에 품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견고하게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인지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밀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뒤 꽉꽉 막힌 것이 있죠. 첩첩산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볼 수 힘이 없어요. 도가 안에 든 쥐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도 길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홍해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길을 내실 것이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란 태도 안에서 우리들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